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에서 말씀 부탁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이어서 사랑은 헌신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아끼지 않고 주기를 원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얘가 어머니들입니다. 그 모생에 여러분 말미암아서 쏘고 있으면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아끼지 않고 주고 희생을 합니다. 그건 사랑하기만큼 그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자라 여러분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죄인인 여자와 같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이 여자와 같이 헌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 용서를 받은 사람이 사랑하고 헌신합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두 사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하고 지인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그 두 사람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도 하지만 사랑함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제 용서받았다, 그것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위와 구원을 가져서 는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반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순종도 하고 사랑하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이걸 모르면 헌신하시고 봉사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문제 있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헌신하나 봉사나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의 영원한 후보를 받게 되어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용서받고 영원한 후보를 향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여자가 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나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남아있는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창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 악하고 비도덕적인 삶을 산 사람들, 이게 살인자나 강도나 창녀 이런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에서 청년아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냥 죄인한 여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의 말을 통해서도 사실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 온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녀의 죄인의 친구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많은 경향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뒤에 말씀을 합니다만은 자신의 이 죄가 용서받는 그것을 알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 또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지 나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지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헌신을 합니다. 이게 여자를 통해 나타나 있는데 여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귀중하게 아끼고 있는 향유 그리고 머리털 그리고 입 맞춤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이 다 안 한 겁니다. 귀한 손님 오면은 세 가지입니다. 발을 씻겨주고 입 맞추고 머리에 감나무를 부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다 안 했습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이거는 쉽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해서 예수님 그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던지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래서 공개적으로 니고데모는 사람 눈 무서워서 그랬는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 시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초대해서 대접한다. 이건 뭐 진짜 할만한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할 발을 씻겨드리고 입을 마시고 감나무를 머리 부고 하는 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사랑과 존경에서 초대해갖고 대접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왜 예수님 초대해서 했는지 성경에는 설명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목적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가 한 행위를 보면은 결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초대했다.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과 비교해서 여자의 행위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큰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가 얼마나 귀했는가. 감나무가 훨씬 더 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따나 마리아가 예수님 그 향을 부르드렸는데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하수입니다. 이게 가치가 그만큼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작년 한 품삯입니다. 301 품삯. 이게 1년 품삯이 연봉입니다. 1년 품삯이라는 300데나리온.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 이게 복합의 향기를 모은 것은 결혼 준비하는 거와도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가치도 있지만은 이 여자에게도 상당히
기증하는 건데 이걸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다고 하는 거고, 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는데, 유대인 관습에 하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고 머리를 풀어내는 거, 풀어헤치는 거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었는데, 발에 입 맞추는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이 입을 맞췄다고 하는 그 동사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입을 맞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을 맞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표현은 예수님 집에 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다. 그 이 표현이기도 합니다. 귀한 향기를 아끼지 않고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춤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달은 안 여자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용서 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내 모르는 거죠. 바리새인의 특징 중 한 가지가 자칫 의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용서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 취급받고 또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자신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리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거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아베가 한 성교지 학교에서 수수의 날 맞이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물을 또한 선물을 드리는데, 한 아이가 매우 아름답고 희귀한 조개 껍데기를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조개 껍데기를 보니까 이 조개 껍데기는 수억킬로 떨어진 해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이 조개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이걸 나한테 주려고 그 먼 거리를 갈 것까지 없었는데 그렇게 했구나. 그 말을 하자 이 아이가 선생님 먼 길을 걸어간 그 발걸음까지가 선생님 대한 날의 선물이 됐습니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껍데기만 그냥 갖다 준 그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가지고 그걸 가져왔는데, 그까지 간 수가 모든 게 다 포함하여서 선생님에 대한 선물이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들인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실수를 감수하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깎아드리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향을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선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최고로 표현한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주셨는가?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얻기를 바라는 구원과 평안을 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 사랑함으로 먼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그냥 귀한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도 구원과 평안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 갖기 이전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셨음을 먼저 알고 깨닫는 게 필요로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사랑한다 하시지 않고 독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를 깨달아야 이제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저렇게 이 여인처럼 기함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하십시오, 희생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 희생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조금이나 깨달은 자녀는 표도하죠. 하나님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헌신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아는 것, 이게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통 출발이 초록색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성경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면은 하는 척 할지 몰라도 또 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하니까 애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소유를 주님을 위하여서 드림으로 사랑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소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찬송 213장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내 생명, 내 손발, 음성, 또 보화, 시간을 들여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부 다 이 소유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쉬운데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 생명도, 날도, 시간도,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이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입니다. 이걸 찬송 부를 때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그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고 시간이고 보호하고 음성이고 선발이고 이걸 기억하면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해서 베트남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드립니다. 성문을 하는데 역대상 29장 한번 읽어보신 분은 다시 얼마큼 되었고 또 방백들 백성들도 즐거이 드립니다. 하나님 집 성전 건축을 드리는데 다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가질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금과 은을 드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시 하나님 집 성전 건축에서 드린다고 하는 이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음, 이 자세가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천리김을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어느 가난한 마을에 성교 헌신회 될 때 헌금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 마을에서 요즘 우리는 헌금 많이 안 버립니다. 헌금 마을에 딱 들려요. 쭉 돌아가가지고 제일 뒤에 이제 앉아있는 소년에게 헌금 마을이 왔어요. 근데 헌금하려고 주머니에 있는데 한 푼도 없대요.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그걸 표현해야 되겠는데 막상 헌금하려니까 없죠. 그 헌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헌금 마음을 잠시 자기 앞에 좀 내려놔보려고 뭐 하려고 있나 그 헌금 마음에 발을 놓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 저는 가난해서 드릴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내 사도행 213장에 바로 이 아이가 한 행위 처럼 해야 된다. 참된 헌신은 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순발과 희망과 재능과 모든 이 소유를 이 손에 자신 전체를 드리듯이 내 자신을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고 있다면 주님 사랑함이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기 어려운 우리의 헌신이 때때로 손을 움켜쥐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나는 주님께 뭘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제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생각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빌리고 사랑함으로 바로 내게는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의 이 삶을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